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기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 감사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바랄게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기뻐하며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 자라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님께 드리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도록 우리 친구들과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아브람은 이집트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이집트에 이르기 바로 전에 아브람이 아내 사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매우 아름다운 여자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이 여자는 저 사람의 아내다 라고 말하며 나를 죽이고 당신을 살려줄 것이요. 그러니 당신은 그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당신 덕분에 나도 살 수 있게 될 것이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나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살고 있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시며 또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아내 사라와 조카 롯 그리고 그가 모은 모든 소유를 가지고 고향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 도착한 가나안 땅 세겜에서 자신을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첫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 후 아브라함은 베델 동편산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계속 가나안 남쪽 지방으로 이동하며 살았지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살고 있을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 살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는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너무 심해 아브라함은 모든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도착하기 바로 전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매우 아름다운 여자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이 여자는 저 사람의 아내다 라고 말하며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 것이요. 그러니 당신은 그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당신 덕분에 나도 살 수 있게 될 것이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집트 땅에 도착했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아름답다고 야단들이었습니다. 파라오의 신하들도 사라를 보고 그녀의 아름다움을 파라오에게 말했고, 사라는 파라오의 궁전으로 불려갔습니다. 파라오는 사라를 자신의 여러 아내 중 하나인 후궁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을 후하게 대접하고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 하인, 나귀와 낙타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였느냐? 어찌하여 사라가 내 아내라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왜 저 여자를 내 누이라고 말해서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나서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그에게 속한 사람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떠나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멀고 낯선 땅 가나안에서 이제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땅에 큰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이 없는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이런 어려운 순간에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예, 맞아요. 아브라함은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지요.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가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었고, 그래서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갔지요.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비록 가나안 땅에 지금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지만 자신을 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자신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아브라함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구해야 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장에 먹을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지요. 곧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옳게 보이는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살게 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 결국 이집트로 가고 말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이집트를 향해 가다가 이집트에 거의 도착했을 때 덜컥 겁이 났어요. 바로 자신의 아내 사라가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들어가면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탐낼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의 아내를 사람들이 강제로 데려가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자기 아내 사라를 이제 누이라고 부르기로 꾀를 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걱정하던 대로 이집트 사람들은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사라의 소문은 파라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파라오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아내가 아닌 누이 동생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파라오는 사라를 자신의 아내 중에 한 명으로 삼으려고 왕궁으로 불러들였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가뭄과 기근을 피하려고 자기 생각대로 이집트로 내려갔고, 또한 이집트에서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자신이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할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로 부르는 꾀를 내었지만 오히려 소중하고 또한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는 안타까운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돌봐 주셨어요. 비록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 꾀를 의지해서 어려운 상황들을 자신이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비록 잘못된 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찾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셨지요. 여러분, 만약 가나안 땅에 가뭄과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서 자신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구했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고 계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도와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아합 왕에게 쫓겨서 먹을 것 하나 없는 광야, 사막으로 갔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셔서 굶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으며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도 아브라함이 만났던 가뭄과 같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혜, 생각, 꾀를 의지하여 오히려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모든 인생에 오직 우리의 참 도움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이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의 지혜와 생각, 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닌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